오늘은 탁월한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성경의 다른 어떤 책들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및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자세히 계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과 영원한 제사장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시고 어떤 천사들보다 뛰어나시며 또한 모세보다 뛰어나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아론보다 또한 레위의 제사장들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을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긴 장이지만 여러분이 좀 귀담아 들으셔서 이 말씀 전체 내용이 무엇인지 잘 소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는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1절과 그 10절에서 1절에 보니까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람을 만나 복을 빈 자라. 멜기세덱이 아브람에게 복을 빌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멜기세덱은 분명히 살렘 왕이라고 했거든요.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이제 아브람을 만나게 됐는데 그 당시 구약시대는 모세 그 전에는 이렇게 그 나라의 왕의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또한 그 왕이 제사장의 역할도 동시에 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예루살렘의 왕의 역할도 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멜기세덱이라는 뜻은 멜기는 나의 왕이라는 의미고요. 세덱은 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왕은 의롭다는 뜻입니다. 멜기세덱은 의의 왕, 의로운 왕이라는 뜻입니다. 멜기세덱은 예루살렘의 의로운 왕, 정의의 왕이요 동시에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었다는 말입니다. 아브람은 멜기세덱에게 축복 기도를 받았고요.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7장 1절과 2절의 내용은 사실 창세기 14장에 기록된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브람이 멜기세덱에게 그가 승리하여 벌어들인 노량물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친 것입니다. 11조에 대한 개념이 처음으로 나오는데 사실 11조라는 의미는 내가 받은 복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내용을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아브람은 롯의 가족과 소유를 주위에 있는 연합군들에 의해서 빼앗겼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롯이 그 주위에 있는 적군들에 의해서 잡혀가게 되었고 가진 모든 재산도 빼앗기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브람은 318명 그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게임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숫자적으로나 무기로 볼 때 다 밀리는 일입니다. 연합군들과 싸운다는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창세기에서 그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은 연합군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에 승리하게 되었고 그리고 수많은 전리품을 빼앗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왕은 제사장의 역할도 함께 했던 멜기세덱에게 아브람은 그에게 11조를 드리게 됩니다. 10분의 1을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바쳤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11조는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에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복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을 고백하는 것이 11조인데 10분의 1을 통해서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우리는 10분의 9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만일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물질로 축복을 해 주신다면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이 감사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표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4절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람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던 것처럼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성경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히브리서를 기록했을 때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 생각과는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시작으로 보고 또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처럼 그들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인 유대인들 중에 이렇게 예수 믿고 초보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핍박 때문에 그 핍박을 받고 싶지 않아서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가고 싶었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그들이 믿는 신앙은 뭐냐? 유대인들이 믿는 신앙은 아브라함이 우선순위였거든요. 아브라함이 최고였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과거에 믿었던 그런 절개의 신앙으로 또한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뭐냐면은 아브라함보다 더 큰 사람이 있다. 아브라함보다 더 능력이 많고 힘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멜기세덱이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던 것처럼 아브라함보다 더 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맞죠?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아니고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을 빌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더 큰 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축복 기도해주는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멜기세덱이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인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었어요. 또한 열국의 아비로 보고 있고 복의 근원으로 그들은 자손 대대로 그렇게 믿고 왔는데 아브라함보다 높은 자가 있는데 그는 멜기세덱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 듣는 얘기일 수도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는 것은 아브라함 안에서 레위 및 그 후손인 아론 그리고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셈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인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은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7장 3절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멜기세덱에 대한 언급은
아브라함 사건에서 나오고 그 이후 1000년이 지난 뒤 다윗의 시편에서 등장합니다. 다윗은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언급할 때 멜기세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0편 4절에서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되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예언된 멜기세덱은 그 반차, 계통을 쫓은 대제사장이므로 그의 제사장직이 보통 제사장보다 탁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즉 예루살렘의 왕인 동시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것을 시편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후 또 1000년이 흐른 뒤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에게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은 그의 부모에 대한 기록을 성경 및 그 어떤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할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멜기세덱은요,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6절에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어디에 들지 않았어요?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족보도 없는 제사장인데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준 제사장이었고 멜기세덱은 레위 족보에 들지 않는, 레위 족보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신 대로 레위 족보는 어떤 족보인지 아시겠죠? 야곱을 통해서 낳은 아들 중에 레위의 그 지파가 제사장직을 맡았잖아요. 그래서 아론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은 제사장의 일을 하게 되었고, 그 외에는 하나님의 성막에서 참 이렇게 굳은 일이건 힘든 일이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사실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라면 결국 누구 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냐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었어요. 레위 지파 아닌 다른 사람들이 성막에 일을 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이름도 없고, 그리고 멜기세덱은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또한 그는 죽지도 않고 영원한 그런 멜기세덱으로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인 유대인들에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높고 뛰어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초보자 신앙으로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세상이 좋아서 대마처럼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에서 복음을 통하여 자유함을 얻었는데 핍박을 두려워하여 핍박하지 않는 유대인들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의미에서 너희들이 믿는 아브라함보다 더 큰 멜기세덱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3절에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영원히 영원한 존재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구세주와 그리스도와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닮았다는 거예요. 무엇이 닮았어요?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닮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도 일시적인 제사장이 아니고 영원한 제사장인데 사실 멜기세덱은 예표이고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멜기세덱은 누구를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8절에서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레이 후손들의 제사장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레이 후손들의 제사장은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멜기세덱은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라. 모세의 법에 따른 레위법의 11조는 잠깐 있다가 죽어버리는 제사장들에게 바친 것이지만, 멜기세덱에 바친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대제사장에게 바친 것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11조를 바친 것은 죽을 사람에게 바친 것이 아니고 뭐 할 사람에게? 그렇죠. 죽지 아니할 사람, 영원한 대사장에 바쳤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부활하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께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구약 시대는 죽을 제사장에게 드렸지만은 우리 신약 시대는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10분의 1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아브라함보다 더 크고 위대하다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아브라함과 레위 그리고 아론 및 그의 후손들은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을 예표하기 위하여 그의 죽음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죽지 않고 살아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을 너희들이 믿어야 되지 않느냐. 조금 핍박과 어려움이 들어가고 힘들다고 나약해진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와 동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렇게 나약하고 연약한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되지 않느냐.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은 아브람보다 뛰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람보다 뛰어날 뿐 아니라 아론과 레위보다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 대제사장은 아브람보다 더 나은 제사장, 더 나은 언약, 더 나은 성소, 더 나은 희생제물, 그리고 더 나은 약속을 할 수 있는 뛰어난 멜기세덱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너희들이 구원받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예수님을 너희들이 포기하고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나약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멜기세덱으로서 어떤 제사장보다 뛰어나고 탁월할 뿐만 아니라, 멜기세덱은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바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멜기세덱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아브라함 시대에 이미 그림자처럼 예표로 보여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보다 완전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1절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그러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온전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레위 계통의 제사로 인해서 우리는 해마다 제사를 드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찬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찬을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멜기세덱의 반찬을 따르는 바로 다른 한 제사장 예수님을 세웠던 이유가 뭐냐면은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서는 온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또한 제사장을 너희들이 믿고 있지만 그 제사장들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정말 10분의 1을 드리고 또한 멜기세덱에게 축복 기도를 받았던 것처럼 바로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분만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불완전했어요. 그래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항상 먼저 손을 씻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사장의 옷을 입고 그리고 회개하고 들어가야만 되었어요. 뭐 때문에?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멜기세덱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말이에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이 완전했다면 또 다른 계통의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직이 필요 없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레위 계통이 아닌 다른 계통에서 나셨어요.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은 어느 계통에서 태어난지 아세요? 아론의 반찬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찬을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웠어요. 그 제사장은 어느 지파로부터 나왔을까요? 14절에 우리 주께서는 어디로부터?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아니 레위 제사장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레위 제사를 통해서는 완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레위 제사를 통해서는 해마다 죄는 용서되지만 완전한 죄가 용서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완전한 죄가 용서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완전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유다 지파에서 결국은 유다 지파의 다윗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만이 너희들의 모든 죄를 사해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초보적인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의지했고 대제사장을 의지했다는 거 아시겠죠? 그들을 더 의지했고 그들을 더 사랑했고 그들을 더 마음에 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생각이 깨지기까지 얼마나 시간 걸리는지 아시겠죠? 사람이요 고정 개념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따른다 그러면서 항상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아버지 뜻에 순종한다면서 항상 자기 뜻대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보게 돼요. 그것은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은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도다. 멜기세덱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레위의 어떤 계명에 따르지 아니했다. 18절에 전에 있던 계명은 레위 후손을 통해서 전해준 그 제사장을 통해서 전해준 계명, 모세를 통해서 준 십계명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멜기세덱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보다 더 좋은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더 좋은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께 우리는 가까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대제사장이 나오셨고, 모세는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 율법을 통해서 불완전한 레위 지파의 제사장을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멜기세덱을 통해서 레위 후손이 아닌 유다 후손을 통해서 우리의 구세주요 대제사장을 보내셨는데, 이런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사람에게 주어진 육신을 위한 계명의 법을 따르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법까지도 모두 완성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려 오신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오셨냐면은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분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찬을 따른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불멸의 생명의 능력은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고요? 해방하였다. 멜기세덱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율법으로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생명의 법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레인들은 대제사장에게 맹세하고 제사장 된 것이 아닙니다. 레위 후손이면 자연스럽게 아론의 후손이면 제사장이 될 수 있고, 레위의 후손이면 성막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맹세하고 그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그 집안의 후손들은 제사장을 하던, 또한 제사일을 돕던 레위 지파는 그렇게 이제 자식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20절에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된 것인데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다. 레위 제사장들은 맹세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되지만 예수님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21절에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유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수님은 맹세하고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영원히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왜? 본인이 말한 것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었기 때문에 맹세하고 대제사장이 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인데, 그분만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사람은 일시적인 제사장이 아니고 영원한 대제사장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순간순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24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아멘. 예수님은 어떻게 계세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레위의 제사장들은요, 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죽으면 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사람은 갈려도 우리 주님은 갈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갈리지 않는다는 뜻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제사장들은 다른 사람에게 뭐요? 전달하기도 하고요. 순서로가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레위 지파들은 각 지역에 퍼졌다고 그랬잖아요. 각 지역에 퍼져서 자기 순번이 되면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순번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바뀌는 법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대신 전달하는 법이 없어요. 그분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레위 족속의 제사장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사실을 알고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주를 향한 믿음과 감사의 자세를 잃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또한 어떤 제약 가운데에서도 다시 일어서서 감사 찬양하며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나갔던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사도 바울이었어요. 왜? 자기가 과거에 믿었던 제사장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믿고 나서 그분은 과거에 내가 알고 있는 제사장과 다르다는 거예요. 영원히 나와 동행하시고 변하지 않는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바울은 목숨을 걸고 산 거예요. 죽으나 사나 누구를 위해서 살았어요?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도 그렇게 삽시다. 왜?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준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신앙이 필요하지 않는가요? 끝으로 세 번째, 예수님은 하늘보다 높으신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6절에서 28절. 자,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세 번째, 예수님은 하늘보다 높으신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하늘보다 높으신. 26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우리에게 뭐하니? 합당하니.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합당하다는 그 말은 어떤 기준, 조건, 용도, 도리 따위에 꼭 알맞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꼭 알맞은 분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한마디로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것이고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만족되었다는 거예요. 레위의 제사장은 만족할 수 없지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 충분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명예가 있어도요, 향락이 있고 좋은 음악이 있고 스포츠가 있고 마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으로 기쁨을 줄 수 있지만은 그것은 우리에게 만족할 만큼 충족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마음이 충족이 되고 만족하다는 거예요. 땅의 것은 한시적인 거지만 잠시뿐이지만 하늘의 것은 영원하고 풍성하며 예수님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이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지는 것과 같이 할 필요 없으니, 자, 제사장은, 레위의 제사장은 먼저 자기 죄를 고하는 거예요. 내 죄가 깨끗이 씻어졌다고 생각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다른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만큼 제사장은 불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해마다 제사 드릴 이유가 없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실 그런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다. 우리에게 합당하신 분인데 그분은 레위의 대제사장인 아론이 아니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해지게 되고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 뭐라 했어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오늘 혹시 지치고 힘들어서 이곳에 오신 분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뭐 하심이라고요? 간구하심이라.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도와주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피로를 채워주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레위의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1년에 한 번씩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믿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레위 제사장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믿는 주님, 우리가 믿는 그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 주님은 대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장 26절에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시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하늘보다 뭐 하신 분이에요? 높으신 분이에요. 레위의 제사장이 아론이 어떻게 하늘보다 높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만이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피를 흘려 돌아가셨지만은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지금도 하늘 보좌 위에 계시면서 땅과 하늘에 사닥다리를 놓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분이고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림받게 돼서 우리가 주님과 삼층권 하늘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때를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주여행 상품권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블루 오리진의 준궤도 우주여행 상품권이 있어요. 이것은 승객 한 6명이 타고 우리나라 지구를 잠시 구경했다가 내려오는 상품권입니다. 푸른 지구를 한번 보고 내려오는데 1인당 약 2억 2,600만에서 3억 4천만 원 든다고. 그러니까 한 3억 정도 모아두시면 지구 한번 여행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열심히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스페이스 X의 달 여행 상품권입니다. 이것은 가격이 약 우리나라 돈으로 3,370억, 약 3천억이 넘는 것으로 지금 알려졌는데 2023년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달을 여행하는 상품권입니다. 달을 여행하는 상품권. 약 76만 4천 킬로미터인 달을 5일간 갔다 오게 되면은 3천억이 넘는 돈이 됩니다. 세 번째, 오리온 스펜의 우주 호텔, 오노라 스테이션인데 이것은 그 우주에 호텔이 있는 거예요. 우주 정거장에서 우주 정거장 호텔. 사진 보면은 잠깐 나는데 우주 호텔이 있어가지고 그곳에서 11박 12일로 숙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를 저 안에서 구경하는 거예요. 승무원 2명이고 승객 4사람이 거기서 이제 숙박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무중력 체험, 남극, 북극, 오로라 구경을 하고요. 그리고 식량 재배 등의 실험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가서 이제 11박 12일로 숙박만 하게 되는데 돈이 얼마나 드냐면은 101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101억 원. 3천억보다는 조금 싼 것 같아요. 101억 원. 한번 도전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혹시 우주 여행 상품권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어느 순간 우리는
은혜 보좌 앞으로 들림을 받게 되고,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한 지역만 구경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앞에 들림 받게 됐을 때 우주를 한눈에 구경할 수 있어요.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천국에 입성하여 3층 하늘 아래서 주님을 직접 뵙게 될 것이고, 그날을 고대하고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만물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보다 높으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 도리를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론이나 레인들보다 뛰어나고 탁월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매일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